할렐루야. 샤밧이 어제 저녁에 시작된 샤밧이 오늘 저녁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금 시각에 샤밧이 끝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샤밧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지난주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토라를 리딩하고 토라를 공부했지만 제목에 대해서 잠깐만 또 복습을 하고 또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브달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샤밧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 앞에 토라를 벽에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0번째 태짜베 명하다, 명하여.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27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태짜베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등불을 켜되 이 등불을 늘 켜두어라. 항상 등불을 켜두어라.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에요. 명하여. 항상 등불을 켜두라고 명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기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태짜베.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잠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미드라시에서 또 고대 현인들, 랍비들은 이 구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메노라를 항상 밝혀야 한다. 이 메노라를 항상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랍비들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메노라는 사람의 영혼이다. 하나님의 메노라는 사람의 영혼이다. 잠언서 27장 27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메노라를 너의 손과 마음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메노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잠언 6장 23절에서 계명은 등불이고 율법은 빛이고 징계와 깨달음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이 말씀을 금방 읽은 것처럼 미드라시 랍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랍비들은 하나님의 메노라는 사람의 영혼이다. 우리 번역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근데 그 영혼이라는 말이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또 바꾸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메노라라. 우리 메노라 그러면 그 법궤에 앉는 지성소와 그 커튼 뒤에 있는 왼쪽에 있는 들어가면 남쪽에 있는 그 메노라. 근데 그 메노라를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메노라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열방의 빛이라 그랬어요. 열방의 빛이라. 그러고 나서 그 빛의 특징이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의로운 행위,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토라에 따른 바른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잠언의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메노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행실. 법궤 앞에서 비친 빛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서 성소를 비추고 있는 24시간 항상 등불을 비춰야 하는 메노라. 이 메노라가 바로 착한 행실이죠. 이 빛된 삶이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법궤, 그건 증거궤라 그러죠. 그 안에 증거판이 있죠. 오늘 모세 10개 영화를 봤는데 다음 주 2부에 가면 법궤를 받겠죠. 돌판을 받겠죠. 그 두 돌판, 양면에 토라가 쓰여져 있는 이 돌판을 보관하는 것이 증거궤예요.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토라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 그것을 잠언은 또 성막의 구조에서는 메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메노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빛이 무엇인가? 잠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노라를 볼 때 우선 특징이 황금으로 만들어야 되죠.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했죠. 그리고 이 황금을 한 덩어리를 가서 쳐서 만들어라. 이 쉽지 않겠죠. 특징은 또 메노라를 만들 때 크기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사이즈는 뭐 작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몇 큐비 이게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또 우리 살구나무로 번역됐지만 아몬드가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눈. 여기 불꽃이 사람 눈 모양이잖아요. 7눈, 7영, 7불꽃. 이 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 가지예요. 아몬드 나무 가지는 메노라 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메노라에 불이 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 앞에 토라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아몬드에는 하나의 눈,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메노라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으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뭘 본다고요? 우리의 등에 기름이 없나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고 나지 아니한가? 즉 우리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킬 것이다. 그 토라 라이프를 본다라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시고 오신 분이 신랑이시라고요.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그리고 빛된 삶, 세상의 빛으로의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메노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메노라는 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로 우리의 고난을 말해요.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토라의 만남이 우리가 토라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아의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보면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토라 라이프를 살아가는 이 삶을 마치 두드려서 이 메노라를 만들으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뭘 두드리나요? 영혼을 두드리고 우리의 우리의 몸을 두드려요. 토라가. 내 몸은 이것을 원하는데 토라는 저리로 가라는 거예요. 토라가 날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토라에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토라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메노라처럼.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의 여정도 포로기의 여정도 우리를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토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건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거슬린 나무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거슬려 버리고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적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계획만큼 구슬려져야 포로기 70년이라는 이 포로기 기간 동안 바르게 구슬려진 나무는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빛이라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 불에 거슬린 나무로서 온전하게 행동을 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그 가정, 그 관계, 그 직장,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영적이든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단순히 토라 라이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가 되겠죠. 우리가 재판관과 유사라, 재판관이 샤파트란 말 아까 배웠는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뱀의 머리를 부숴보겠다.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오늘 마침 그 10개 영화를 봤어요. 이드로가 나중에 회심을 하죠. 이드로가 예수님 믿지 말자. 바루가 타도나 엘로헤니 멜레카올라. 이 바라카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재판관과 유사를 세우죠. 사사도 재판관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재판관으로 오셨어요. 성막의 대제사장의 구조에서는 왕이고, 대제사장은 동시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구조.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구조. 샤파트. 뱀의 입술을 부셔버리는 그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그러고, 유사, 샤타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자를 유사라,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 우리가 재판관과 유사, 세상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재판관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머리가 될 때는 이제 꼬리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 머리가 유사예요, 유사. 어디 가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리더. 장로, 오늘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샤타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뱀의 권위와 권세를 박살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를 유사라, 리더라. 이를 우리는 백성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관은 뭐냐? 샤파트 한다. 재판하다. 샤파트. 패는 입술을 하는 거죠. 엘샤다,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부수시는 하나님, 신. 테트는 뱀의 형상이에요. 딱 뱀 모양이잖아요. 내가 못 그려서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1이 달라요. 히브리어는 문자가 아니라 그래픽이라 그래, 그래픽.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냐, 이 뜻이 달라지는 거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뱀의 모양이에요. 뱀의 입술을 부셔버리는 게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너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너는 나의 소유를 표시하는 인장이 아니냐, 도장이 아니냐, 도구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스가랴 3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혀라. 머리에 새로운 관을 씌워라.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것을 찍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토라 라이프를 통해서 가능하다. 토라 라이프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재판관과 유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뱀의 입술에서 나온 미혹된, 거짓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뱀을 향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버리는 가감한, 더하거나 빼버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토라 그대로를 가르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거죠. 동시에 사타르, 그것이 마귀의 권세를 파기하는, 소유권, 머리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소유권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의 바로의 소유예요. 바로의 머리는 이 코브라가 있고, 여기는 뱀의 이 형상이죠. 바로의 머리는 코브라가, 뱀이 있어요. 뱀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까 말한 유사,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재판관과 유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사이플, 제자예요. 하나님의 탈미드예요. 탈미딘들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샤파트라. 재판관이라. 너희는 유사라. 토라를 회복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말로, 동시에 행동으로. 우리가 토라를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앞에 착한 행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토라 라이프를 사는 토라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법궤 앞에 있는 메노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메노라라. 우리가 이 빛된 삶, 토라 라이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쳐서 만들어라. 우리가 다룬 받아야죠. 우리가 금방 모세의 10경화를 봤어요.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그 걸작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드웰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한 이 한 가지 유일한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빛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목적, 이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태초에 하늘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땅이 나왔어요.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동산, 샬롬의 동산, 생명의 동산, 생명나무가 중앙에 박혀있는 그 동산. 하늘과 땅이 하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결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하나님과 이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연합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이거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이제 실낙원 당한 에덴에 쫓겨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없는 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토라를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기구를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법궤, 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위에 속죄소 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거기는 피가 뿌려져야 하고 그 법궤 안에는 토라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와 토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예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까지 토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소,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만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게 바로 성막이죠. 유일하게 지구상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시죠. 성육신 하신 예수와. 근데 이제 그분이 초림 예수와. 근데 가셨고요. 다시 오셔요. 오셔서 감람산에 발을 들이우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진입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올 테니까 왕이 가서 다 완성할 테니까 너네들은 빛을 비춰라. 너네들이 토라를 통하여 빛된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왕의 대로가 수축될 것이다. 왕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는 게 말라기 4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의 무리들을 일으키리라. 신의 산에서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는, 토라를 회복하는 자들을 세우리. 이 엘리야 사역이에요. 그 엘리야가 할 것은 신들며 펴기도 감당치 못할 그냥 첩경을 예비하는 자예요. 지금 메시아닉은, 지금 토라 공동체들은 재림하시는 예수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토라를 완성하시고 빛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은 예수와 그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을 이해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신랑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그 갈망을 이해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매노라라. 여러분과 내가 빛된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분이 오셔서 온 세상을 그분의 나라로 취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실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셨어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뭔지 알게 했어요. 알게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그리고 나서 이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시려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메노라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이 길을, 이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론의 블레싱, 아론의 축복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죠.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야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그럼 우리가 빛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노력하면 될까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도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심지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기분 좋을 때랑 내가 막 화가 났을 때랑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토라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는 죄인이 아니었다.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죽여버려요. 받을 수 없는 존재. 왜?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아니란 거죠.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 빛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 뭘까요? 진짜 나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도다. 이 말은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 안에 선함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때, 하나님의 눈과 눈을 향하여 마주 볼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눈. 값없이 물을 사라. 값없이 기름을 사라. 너희는 나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물과 기름을 사라. 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해내라는 말은 공짜로 준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그 뜻이 아니죠. 공짜로 얻는단 말이 아니라 교환하자. 거래하자. 값없이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을 맺자. 너와 나 사이의 계약관계, 케투바의 결혼 계약관계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값없이 돈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먹고 마셔라.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 바라볼 때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여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동자 안에 비춰진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인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선함인 것을, 하나님의 경건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은혜가 나의 것인 것을,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토라 라이프가 사라져지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여 토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토라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토라의 삶을 살아갈 때, 즉 그을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토라를 읽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구하는 그 신앙 속에 이 모든 회복과 축복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제사장 머리에는 카도실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능력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